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무언가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죠. 어쩌면 수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나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고 있던 그 지루한 문제들,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한계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 문제의 시대가 끝나는 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 누군가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목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묶여 있었고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곧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시대의 종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두 손을 뻗어 붙잡으십시오. 나를 묶어두었던 시대의 끝, 내 자녀를 잃을 것 같았던 불안의 시대의 끝, 정신을 잃을 것 같았던 고통의 시대의 끝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저는 이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마침내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성장의 증거는 단지 제자들을 모으신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해서 풀려날 그 순간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온전히 그 부르심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올바른 동역자들을 곁에 두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올바른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침내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공부해왔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관한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제 이름조차 모르는 위대한 멘토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부르심으로 들어갈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을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방될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타날 그 순간을 위해, 대출이 승인될 그 순간을 위해, 기회의 문이 열릴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나는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그 안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때를 위해 제 곁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 영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 위에 머무셔야 합니다. 저는 과거 세대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된 채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누구를 모았느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12살 소년처럼 자신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 인정받으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려는 분이 되셨습니다. 연결은 우리가 다른 이의 인정을 간절히 원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나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12살에 시작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그때 시작했다면 그분은 자신이 허물어야 할 바로 그 성전의 권력자들과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킨다면 당신은 너무 낮은 곳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연결하려는 욕구보다 그것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와 공감하고 연결되기 전에 먼저 자녀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나와 함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방식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을 아무데나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 곳에나 갈 수 없고 아무나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12살에나 미성숙했던 과거의 나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있었지만 인정을 너무나 갈망했죠. 그러나 이제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세상과 연결시키기보다 보호하려는 의지를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연결되기보다 내 안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것과도 나의 소명을 함부로 섞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연결보다 보호가 더 중요한 곳에 이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그녀가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저는 예수님의 반응 방식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을 통해 마리아는 아들이 드디어 그 사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과거에는 그저 사실로 받아들였던 일들이 이제는 내 안의 소명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왔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려 애썼을 겁니다.
나의 말년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저 아이는 문제아가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은 잘못된 문제라고 소리칩니다. 마리아는 단지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자극했습니다.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너의 기름 부으심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것은 오직 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녀는 아들이 준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그의 기름 부으심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방식으로 그가 자신의 사명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괴롭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그 문제는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제시한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본 순간 마리아는 어쩌면 이것이 오직 아들의 기름 부으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문제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적인 순간이 문제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자신의 때가 문제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의 시간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쁘고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깨닫는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행사할 때 나는 단지 나로서 그 문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존재로서 맞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당신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는 권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수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포에서 오래된 영적 능력을 느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질병에 대한 권위, 이 사역에 대한 권위, 이 도시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뻗어 너의 권위를 붙잡아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둘째, 그는 입을 여셨습니다. 권위를 갖는 것과 그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면 그곳에서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입 열기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리라. 내 가정에서, 내 결혼 생활에서, 내 재정에서, 내 몸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셋째, 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6개의 물 항아리. 기적을 위해 멀리서 물 항아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너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재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멘토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권위를 잡고 당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권위를 가졌으니 이것과 저것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의 집에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당신의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포도주를 가져오너라. 내가 먼저 맛을 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라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먼저 맛을 보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뢰할 때 그것을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세상에 내놓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나올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내가 내게 준 것을 신뢰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돌파구의 요소를 내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이미 설치해 놓았음을 믿으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시대의 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지금 있는 곳보다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들이 이제 끝나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고통, 우울함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이것이 지난 30년간 살아온 자신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버전의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나라는 버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십시오.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당신은 이 땅을 흔들기를,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되기를 갈망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문제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새해가 오기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시대의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임명받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터뜨릴 올바른 환경, 올바른 요소, 올바른 팀이 없었던 바로 그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올바른 팀을 가졌다. 올바른 비전을 가졌다. 지혜와 키가 자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당신은 그 안으로 걸어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고 공주가 필요하며 왕관을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세상이 있고 쫓아낼 마귀가 있으며 굴복시킬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이제 변혁의 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발견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날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이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갈등을 묘사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으로 이끌리는 또 다른 법 사이의 전쟁. 그는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5절에서 그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두 개의 패턴 사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 혼자서는 이 두 패턴 사이에 갇힐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지원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의 힘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더 이상 이 패턴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때문에 왔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다. 파괴로부터, 우울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기도를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그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이 실수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당신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마귀는 떨기 시작하고 세대를 이어온 패턴은 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능력에 접근할 권한을 줍니다. 언약은 죄를 향해 너는 나를 떠나가야 한다 고 명령할 힘을 줍니다. 중독을 끊고 가정을 구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영역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언약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라 하시는 곳으로 움직이고 그가 말씀하라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이다. 이제 새로운 언약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새로운 패턴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것이 새로운 패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단지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 분위기 속에 머무르십시오. 익숙함을 떠나 반복되는 삶의 순환을 깨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따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한때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지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를 따름으로써 단지 착한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만드시도록 허락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이 변한 것은 그분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언가로 만들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따르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제대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면 당신은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따르면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작가의 소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따르면 당신이 결코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 아내, 지도자로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따르면 트라우마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한 단계에서 만드시고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다시 만들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만들다라는 단어는 제품 또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작품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브랜드, 나의 표현의 본질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멈춰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이 패턴의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간직하기 위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내기 위해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를 따르고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침투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우리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진 바로 그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은 제자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제 막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바로 그 목적지 안으로 발을 내디딜 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 이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길 위에 평강